수요 예배 말씀은 주님의 임재의 비밀이다. 이렇게 제목이 주님의 임재의 비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에라죠. 바에라 나타나신다 이런 말씀인데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의 말씀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임재의 비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주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이삭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스토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이 명령 앞에 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엄청난 명령에 아브라함이 복종을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엄청난 복종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 엄청난 복종을 끝까지 순종해서 이 산에서 칼을 탁 찌르려고 한 그 순간에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의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엄청난 순종과 복종이다. 주님의 이 명령 가운데 정말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참 놀라운 많은 것들을 이제 열어낸 거예요. 이곳에서 여기가 모리아산이잖아요.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을 이곳에서 하게 됐고 그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누린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문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이제 예비하는 자가 됐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보면 그게 아니고 주님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산에서 준비된다. 주님이 산에서 또 뭐라 그래요? 친히 보이신다 이렇게 하죠. 친히 보이신다. 친히 보이신다. 그러니까 이 친히 보이신다라는 게 임재에 대한 내용이고 주님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것이 누가 준비되는 거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잖아요. 이 모리아산, 이 거룩한 산으로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어 올라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거룩함이 준비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을 죽일 게 없었는데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양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뭔가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필요를 준비한 이런 차원보다는 이 거룩함이 아브라함에게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수준이 아브라함에게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의 대로 말씀과 기도의 집에서 또 우리가 설린 말씀 중에 하나가 거룩한 산에서 준비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산, 거룩한 산에서 준비된다.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앞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냐?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냐? 주님의 그 거룩한 산에 누가 오를 수 있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준비되고 거짓을 멀려 우상을 떨 깨끗한 손을 가진 자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된 자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준비된 자, 거룩하게 주님의 얼굴만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아들 이삭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룩한 주님의 모리아 산에 준비가 돼서 올라갔고 그곳에서 준비가 완성이 돼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작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의 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필요를 준비하는 어떤 필요를 준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거룩함이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그 13년의 그 엎드림의 시간 가운데 또 할례 또 이름이 바뀌고 또 겸손과 섬김으로 이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과의 그 우여곡절 주님까지 왔다가 이 순간에 엄청난 충성과 사랑으로 그 경외함으로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올라오면서 거룩한 산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믿음이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정말 순결한 그 믿음이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거룩함으로 아브라함이 준비됐다. 천국에 입성할 거룩함을 입게 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함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추가로 시작. 알아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주님의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을 완전히 이제 완성하고 이 축복을 또 선언을 하시죠. 앞으로의 그 계속 선언했던 그 축복을 이제 완성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안에서. 그래서 선포를 하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 원수의 성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탁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의 말씀. 네가 원수의 성을 차지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온전함에 이루어서 어디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믿음에 도달해서 그 십자가의 믿음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믿음, 자기 부인의 믿음.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미래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말씀은 미래적인 말씀이라고 했죠.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의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뭡니까? 이 이삭을 죽인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여기서 구원이 완성이 될 건데 그것이 이제 원수의 성을 차지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이 순종한 것이 미래적으로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의 성이 깨지고 원수의 머리가 깨지고 그 승리가 있을 건데 이미 아브라함이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승리의 월계관을 지금 씌워준 상황입니다. 그것이 지금 미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너가 지금 차지했다는 얘기죠. 너의 그 순종으로. 그래서 너가 준비됐고 너가 앞으로 놀라운 축복의 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원수의 성문을 차지했다. 그렇게 승리의 언약을 주시고 월계관을 씌워주시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준비됐다? 아브라함이 지금 준비된 거예요. 이 거룩한 이 모리아산 하나님의 산에서 그 놀라운 순종 복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승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준비됐다. 그게 여호와 이래요. 우리도 믿음의 승리를 끝까지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산을 올랐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임재의 비밀은 왕화 시작.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자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엘리야의 이제 제자죠.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역을 막 하고 있을 때 이 엘리사를 섬기는 노부가 나타나. 노부. 여기 이 사람들이 수넴 지역의 노부부, 수넴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막 잘 섬겨, 막 집에다가 막 방을 만들어서 쉬게 하고 막 이렇게 섬기니까 엘리사가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귀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가지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뭐냐 다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뭐 저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뭔가를 더 주고 싶은데 엘리사가 이렇게 하니까 그 엘리사 옆에 있는 게하시라고 제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게하시가 저 두 부부가 나이가 있고 자녀가 없다 딱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래? 다시 오라 그래. 그러면 내가 탁 온 다음에 미래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갔는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를 딱 낳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어린 상태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아이가 죽습니다. 나이가 이제 뭐 어릴 때 같은데 갑자기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충격을 먹어가지고 순간 누가 생각나는 게 엘리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막 준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가는데 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냐?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이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엘리야의 그 영적 승리가 있던 하늘에 불이 떨어진 그 갈멜산 전투. 그곳에 그 엘리야의 그 승리를 이제 사모하면서 엘리사가 그곳에 거처를 마련한 것 같아요. 이제 엘리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그래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이제 아이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 충격으로 탁 생각나가지고 갈멜산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어디로 올라간다? 갈멜산으로 올라간다. 믿음으로. 죽었는데 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막 영적 승리가 있는 그곳으로 막 가가지고 그냥 엘리사를 그냥 붙잡고 그냥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게하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인이요. 하니까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이러니까 엘리사가 냅더라. 애통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몰라 애통한 일이 뭔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또 이러니까 아이가 잘못됐구나. 그 생각에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한테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다 탁 넣어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이제 일어나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막 붙잡고 또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 됩니다. 선지자님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아까 읽은 거예요. 어떻게 해도 난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는 막 붙잡고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수 없이 여기서 하는 수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는 수 없이 부인을 따라 나서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게하시는 먼저 자기가 막 가.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몰래 가서 딱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살아나.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해보고서 맞으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랑 이제 여인이랑 같이 들어올 때 안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나가라 한 다음에 엘리사가 혼자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엎드려서 2번 엎드려가지고 애가 탁 기침하면서 일어나. 그런 스토리.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믿음으로 갈멜산에 가서 그냥 끈질긴 기도,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얘기하실 때 악한 재판장한테 그 상관도 없는 여인이 계속 찾아가니까 막 물고 늘어지니까 들어줬다 이러면서 끝까지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면서 그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것으로 믿음으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랑도 식힐 뿐만 아니라 믿음이 식기 때문에 기도를 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지금 엘리사가 움직일 때까지 지금 여인이 끝까지. 모세도 똑같아. 모세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같이 가면은 이 백성 다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천사 내가 보내줄 테니까 천사가 다 해줄 거야.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뭐 이러면서 모세가 물고 늘어져가지고 주님이 가신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인이 엘리사가 본인이 움직여야지 저 믿을 수 없는 게하시가 또 그냥 만약에 그 엘리사 그 여인 이 여인이 그냥 엘리사 가라 그랬을 때 그 지팡이 들고 갔으면은 이게 뭐 데슬란가 직접 가셨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진 기도로 아이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늘어져라. 그래서 야곱이 주님을 막 붙잡고 늘어지니까 주님이 네가 이겼다 하면서 저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야. 하나님의 이긴 자. 그게 뭡니까? 주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늘어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져주는 것처럼 자녀가 막 떼쓰고 계속 떼쓰고 이러면 아빠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왜 돼요? 아버지의 자비하심 때문에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주님의 자비하심의 증거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자비하심 붙잡고 늘어질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예배 드리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성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누굴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경배하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날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의 핵심은 뭐냐?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냥 계속 매일매일 하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도 뭐 계속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삼아서 매일매일 뭐 하루 3번씩 못할 때도 있지만 하여튼 막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여실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날마다. 이게 세 번째는 매일매일 날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 간 거죠.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가서 막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할 때 10일째 되는 날, 그때가 오순절 아침이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아침에 성령님이 팍 임하신 거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팍 임하면서 불로 바람으로 팍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이제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10일 동안 막 기도했는데 중요한 거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가 500여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성경에 500여 명이 일시에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500명 정도가 봤다는 얘기예요. 일시에 본 게 제일 많이 본 게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이 얘기를 다 들었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뭐 막 다 제자들이 우르르 가서 예배 드리니까 다 이제 뭐 모여서 기도해야 되나 봐 다 알았을 텐데 이 500여 명 중에 남은 사람은 이제 120명이었다는 얘기죠.
뭐 처음부터 안 들어온 사람도 있겠고 있다가 나간 사람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다. 20%다, 20%.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것에 인내와 헌신과 포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또 이제 성전 이제 나가서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보시는 분 중에 또 집에서 할 수 없는 분들은 성전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매일매일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매일매일. 아까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붙잡고 들어요. 이건 약간 이제 매일매일 지속성이라기보다는 한번 잡았을 때 계속 이거고 이 세 번째는 매일매일 지속성.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추수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또 마지막 때 이스라엘 열리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 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능력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 기도 제목이 임하는 게 또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여 복음 통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계속 하면은 복음 통일이 되는 게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 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 또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능력이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임재의 비밀이다. 첫 번째는 정리하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리아산에 임재하시다. 그것이 영적 승리를 선포하는 십자가로 연결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갈멜산. 그 여인이 믿음으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을 때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늘어졌을 때 결국 엘리사가 가서 고쳐준 것도 결국 주님이 움직여셔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늘어져라. 세 번째는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해라. 매일매일 지속성을 가지고 그냥 하다마다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복음 통일을 여시고 또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와 돌파가 주님 임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